오늘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로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이렇게 실천하시면 정말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마 낙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낙심은요,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사제적인 의미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 다양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낙심하고요. 또 어떤 경쟁에서 밀렸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사람을 시리에 빠지게 하고 위축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낙심이 올 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감에도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가족 구성원 안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게 큰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쇠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당하고 낙심되는 순간도 경험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이신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감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겉사람이 노쇠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담 때 평균 800에서 90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100년을 살기도 어렵죠. 한마디로 영원히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삶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고 판단하는 능력도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요. 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가 설전을 벌였는데 82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와의 설전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주장을 이어나갔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지금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이분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노쇠하여 지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별로 할 게 없겠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 허무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어지고 노쇠해지면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남겼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새 집에 이사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때부터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나 인품이 잘 변할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아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잘 변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오래 들어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말씀에서도 얘기했고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왜 목사님들은 왜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더라는 거죠. 강도짓 하던 사람이 강도짓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문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 선한 양심으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평양에 있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그냥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품이나 인품이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발견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이 들어서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악한 영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져서 옛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변화가 아주 미비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 안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통 이 구절은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도전할 때 쓰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내 속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목수 출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30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시작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과 보다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속 사람의 변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낙심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 별 다를 것도 없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였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스스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까지 하셔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잘 안 되면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배워야 합니다. 수영도 기본기가 중요하고요, 우리 악기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악한 것들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천국 누리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사는 게 힘드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뭐냐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100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최소한 100살은 살 거라고 생각하죠. 100살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사시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나의 주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영의 눈을 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믿고 그분에게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에 일어나시자마자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권을 다 내어드립니다. 간단한 기도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스마일 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사시다가 잠자리에 드시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도 똑같이 주님, 오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사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결단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4, 5일쯤 지나니까 뭐가 변하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게 크게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환난도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 환난도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과도 마찬가지로 관계 아닙니까? 주님과도 관계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내 혼자 하소연하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같이 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서서히 느껴집니다. 들려집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되니까요, 자신감 있게 해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보는 세계,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능히 믿음의 눈을 열고 승리하잖아요. 비결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이 유럽을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8세기에서 11세기였는데 그때 바이킹은요, 야만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야만족. 일단 바이킹은요, 북유럽의 수도원들을 공격하여서 그곳에 보물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겨가지고 그렇게 큰 인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전사로. 아버지가 아들이 침대 밑에 뭘 넣어놨냐면은 칼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내게 물려줄 거는 이 칼밖에 없다.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대신 이 칼을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 가라. 전사로 키우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북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북유럽 신화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신화 가운데 오딘이라는 신이 사는 그런 하늘의 궁전이 있는데 그곳에는요, 이 땅에서 전사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들만 그 오딘의 궁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분명히 오딘이라는 신이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군데를 정복했는데 싸울 때마다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비록 신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했던 영국도 프랑스도 동로마 제국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그 터키에 있는 그 나라들도 오스만 제국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신화를 믿어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도요, 14만 4천 명들이 이제 모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수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단 사설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낙심의 반대말이 희망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낙심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주 사용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도 거룩하게 자세를 갖추고 하셔도 괜찮지만요,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 일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만 하신다고 하면요, 주님이 들으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도함을 통해 주님이 내게 힘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십시다. 하실 수 있겠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정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